할렐루야.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성도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 간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오늘 예배 보고 왔냐? 예배 참석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씁니까? 예배 보고 왔느냐? 예배 참석했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은요, 저분은 예배를 무엇든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배를 보았다. 예배에 참석했다. 아마도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은 평소에 그의 생각이 그대로 말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때 아마도 그런 말을 쓰는 성도들은, 여러분, 예배가 뭐겠습니까? 한 주간에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하게 되는 하나의 일과 일정,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또 명절을 쇠셨겠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인도네시아 이창성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현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도 만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간건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저는 주일날 예배를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갑작스럽게 가기 뭐 이틀 3일 전에 이창성 선교사님이 일정표 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갑자기 일정표에 보니까 현지 교회에서 저보고 설교하라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안식년이라서 내가 주일날 평신도로 돌아가서 예배 좀 하자고 했더니 기어코 그 주간에도 나한테 설교를 시킨다고 제가 그렇게 한 소리를 해놨더니, 목사가 설교를 쉬면 되겠냐고 그래서 순종했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로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넘어갔거든요. 주일날 아침 10시에 예배가 그 교회는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사모하고 같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 네 분하고 딸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찬양을 1시간 동안 했어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준비 찬양을 1시간 하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4명 또는 5명이 되었다가 4명이 됐다 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거기에 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찬양 인도자는 한 사람이고 옆에 이제 같이 싱어를 하는데, 찬양 인도했던 사람이 들어가면 옆에 사람이 또 나와서 한 10분 15분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들어가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다 받아버렸는데, 우리 사모는, 쟤는 이제 설교 때문에 제일 앞좌석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앉아있고 우리 사모는 제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예배하면서 2시간 내내 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도 그 찬양 전혀 인도네시아어로 찬양을 하죠. 인도네시아로 찬양하면서 밑에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웃기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가 써져 있는데요, 그들의 말을 영어로 써놨어요. 영어의 원어를 쓴 게 아니라 학교 갑니다, 학교 갑니다, HA 이런 식으로 스쿨이 아니라 이렇게 한글 표현되는 대로 그들의 언어를요 그렇게 영어로 써놓으니까 따라는 부를 수는 있는데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찬양을 드리는데요, 제가 찬양을 시작하고 5분 10분 뒤에서 저도 예배하는 자리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찬양의 모습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의 찬양 인도자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느낌을 내가 너무나 강하게 받았는데, 우리 사모도 뒤에서 똑같았던 거예요. 그들은 아름다운 이쁜 소리를 내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가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들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가사를 그대로 자기의 고백으로 드리면서요
깊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동작하고 표현하면서요, 강력한 찬양들을 하기 싫은데, 인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선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드럼 치는 사람이 갑자기 좀 있으면 드럼 치던 사람이 베이스를 치고, 베이스 치던 사람이 다시 기타를 치고, 막 한 사람이 막 1인 3역 4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들은 온전히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배는요, 거의 10시 시작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12시 10분이에요. 2시간 10분 동안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나의 찬양의 모습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있고, 그 인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나도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들의 찬양 가운데는 왠지 자꾸 공연하는 느낌이 들고, 왠지 그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자 하고, 그들은 코러스를 넣으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진짜 자기의 고백으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코러스 넣지 않습니다.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그 가사들을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손을 들고 단지 예배할 때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손유신 목사님 혼자 일어나서 찬양을 했는데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성소교회도 모두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한 서너 분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 시간이 돼서 저는 나가서 이제 단위에 섰습니다. 옆에 이창성 선교사님이, 이선교사님이 서서 이제 통역을 하고 저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설교를 한 30여 분, 한 30분, 35분 했어요. 저는 사실 설교를 한 20분 정도 준비해 갔는데, 통역을 하니까 딱 그만큼 한 40분 정도가 걸려지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마쳤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연합하여 서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교회가, 이선교사님이 제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야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세 개의 교회가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왜 연합되어 있냐? 인도네시아 발리 안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대요. 참 놀라운 거죠. 이제는 수백 개의 교회가 발리 안에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원래 이제 선교사님이, 원래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발리 섬 안에만 원래 뭐 한 대여섯 분 있어요. 지금은 58명이라. 엄청난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교회들이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 땅이나 발리가 힌두나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이슬람이나 힌두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기에 예배당을 세를 내거나 또는 건물을 사야 되는데, 발리 땅이 굉장히 비쌉니다. 발리 해변가의 땅은요, 50년 동안 임대하는 비용이 50억입니다. 파는 거 아니고 임대 비용이 50억이에요. 한 평에 1년 동안 50년 동안 쓰는데 1억씩 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발리섬 안에 여러 가지 땅들이요, 너무 비싸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거기에 성전을 구입하고 짓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고 교회가 설 수 없는데요, 세를 내서 들어가도 힌두 사람들이 쉽게 예배당을 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예배당이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세워졌지만, 임기기간 5년 또는 뭐 10년 지나면 그 다음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선교사들이 또는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역 속의 사람들과 관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임대 건물주가 그곳에 교회를 재차 임대할 수가 없대요. 왜? 지역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이 세 교회가 임대 교회였는데 다 쫓겨난 거예요. 재연장을 하지 못해서 쫓겨나서 예배당이 없는 상황에 있던 그 교회들을 우리 이창성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창성 선교사님이 대외적인 여러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현지 장로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발리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에게
그 건물을 임대해서 그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새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새 교회가 한 장소에서 예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 교회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앞서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인도자가 바뀌었던 이유가 왜였을까요? 각 교회 인도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15분 하고 저 교회에서 15분 하고 이 교회에서 15분 하고 마지막에 또 한 분이 나와서 다시 찬양을 하는, 그래서 1시간을 찬양하는데, 물론 그 순서는 돌아갔지만 원래 제가 그 전에 발리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거의 뭐 숲을 빠져나가서 논을 지나서 완전히 흙바닥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곳에서도 또 예배할 때요, 찬양 보통 1시간씩 해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보통 예배 2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그와 같은 것 때문에 그와 같이 찬양 인도를 이처럼 배려를 했던 것이죠. 서로 배려하면서.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서로 교회 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연합되지 못한 게 있어요. 더 재미난 것은 예배를 마치고 봉헌송이 각각 교회마다 3번을 했어요. 3번의 봉헌송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이성 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차에 찬 이유가 있었고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연합하는 교회에 대한 것들을 설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서 저도 은혜를 끼치고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예배에 관한 것들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참, 그러면서 나와서 우리 한국 교회 찬양 인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면서 우리 이성 교사님 얘기를 했더니 이성 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이 우리 한국 교회 예배 다 망쳤다. 뭐냐? 여러분, 경배와 찬양 인도하는 법 아시죠? 그 찬양 인도하는 법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공연하듯 화려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찬양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우리 이성 교사님이 현지 교회에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해서 같이 또 갔어요. 그래서 현지 교회에 이제 갔더니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 교회가 있는데 현지 교회입니다. 한국인 전혀 없고요. 현지 교회고 현지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만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한국말을 알아는 듣는데요. 근데 한국말을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았더냐 그랬더니 30여 년 전에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신대원을 마친 거예요. 이분이 대학원을 해서 그때 당시 30여 년 전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리고 듣기는 듣지만 말하는 것은 할 데가 없으니까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잠시 담소를 나누고서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을 빠져나와서 옆으로 오니까요, 그 장소가 참 특이해요. 한 곳에는 기독교 교회가, 한 곳에는 천주 교회가, 그리고 한 곳에는 이슬람 성전이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옆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배를 그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담소를 나누고 옆으로 움직였더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에 같이 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안에 들어가진 않고 제가 입구에 이렇게 서서 이제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광경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들이 나왔어요. 다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눈을 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학을 배울 때 그 생각이 언뜻 나는 거예요. 그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알라에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행위예요. 그게 눈을 씻고 입을 씻고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발을 다 씻어요. 왜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지금 깨끗하게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래도 예배하면 깨끗한 옷 입고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가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손을 씻고 눈을 씻고 입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은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 보았던 거 씻고 들어가고, 더러운 말 했던 입을 씻는 것이고, 더러운 것 들었던 귀를 씻는 것이고, 더러운 것 만지고 더러운 곳에 갔던 이 모든 것들을 씻는 바로 성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고, 그들은 알라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처럼 세상에서 묻었던 그런 죄악되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 알라에게 나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그것들을 다 성결의식을 다 하고요,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전, 바로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사원은요, 그들에게는 이곳은 어떤 땅이겠어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고 그들은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인 알라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이 제 안에 망감되어지면서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첫 사역지가 항소교회였다라고 하는 걸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항소교에서 첫 사역지여서 한 32, 3년 됐어요. 벌써 돌아보니까. 그곳을 제가 6년을 사역하고, 그곳은 제게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첫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많이 서툴렀고, 또 나이도 25살이었고 많이 부족했던 그런 때였죠. 이미 35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그 당시에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이요, 제게 참 많은 것들을 지켜주고 섬겨줬어요. 때로는 학비도 챙겨주고 매월 도서비도 챙겨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늘 제게 사랑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나왔어요. 25살, 26살, 27 이렇게 제가 6년을 사역해서 31살 때 제가 그곳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임지로 하나님 또 인도해서 갔지만, 그 6년 동안 있는 그 어린 나이에 그분들이요, 제게 극존칭을 쓰고, 심지어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임하고 나올 때에 제가 마지막 장로님들 있는 곳에 가서 인사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당회실에 앉아있다가 전부 기립해서 인사를 합니다. 깍듯하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요, 대부분 사업가들이고 총장이고, 그 교회에 500명 성도 중에 대학교 총장이 3분입니다. 교수, 대학 이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요, 그곳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완전히 지식청이고요, 엄청난 재벌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휴가를 갔다 오면요, 관리집사님이 저한테 콩나물을 주시더라고. 이걸 어디서 났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집에서 키운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오는데요, 집에 차에 트렁크에 넣어놨는데 집에 오니까 그게 다 물러진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 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어린 전도사를 주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섬겼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어서요, 그걸 다 따듬고 그 가운데 똥가리 그것만 먹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가 참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 나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나온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요, 그처럼 참 많은 은혜를 입었죠. 처음 전도사니까 많이 서툴렀어요. 예배하다가요, 설교를 하다가 웃기도 하고, 애들을 좀 설교 가운데로 도입하려고 하다가 웃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웃어가지고 설교를 못해. 이게 엄청난 실수죠. 지금 돌아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도 하고 했는데도요, 그때 그분들이 참 보면서 참 그랬을 텐데 단 한 번도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세월이고 그 교회의 성숙됨을 제가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근데요, 그 교회에서 참 그렇게 귀한 은혜도 경험하고 귀한 기억도 있는데, 참 특별한 하나의 기억도 있어요. 그 교회 은퇴 권사님이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교회에 항상 올 때에 참 깨끗하게 입고 나오고, 위에 이렇게 모자를, 시인들이 쓰는 모자를, 뜨게 된 모자, 이렇게 꼬리가 있고 동그란 그 모자를 항상 쓰고 예배하러 오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분은요, 반드시 예배 10분 지나고 나서 옵니다. 예배 시간을 맞추는 법이 없어요. 항상 10분이 딱 지나면 시계야, 시계. 우리끼리 교역자들 그 뒤에 앉아서 이제 성도들 오면 예배를 돕기 위해서 부교역자들이 뒤에 앉아 있거든요. 딱 시계 보면서 우리 부목사님은 이제 그 권사님 올 때 됐다 그러면 영락이 옵니다. 6년을 있는 동안에요, 단 한 번도 그 시간을 어긴 적이 없어. 10분.
그래서 우리는 그 권사님을 10분 권사님이라 그래요. 그 처음엔 나도 신기한 거예요. 왜 이분은 꼭 10분이 지나서 올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신방을 가봤고 오랫동안 그 교회를 사역했는데 그 권사님에게 10분을 늦게 와야 될 이유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냐? 그분요,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저 와서 갔다가 시간 채우고 가야 되니까 오는데요, 세상 한껏 멋은 다 내고 세상 아름다운 옷은 다 입고 있지만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예배의 장소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냥 주일날 하나의 일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과거에 그분에게만 있던 모습이 오늘은 없을까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 성소교회 예배의 모습들을 저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그들의 신인 알라를 위해서 예배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눈을 씻고 귀를 씻고 무스토카에서 그 발을 씻고 입을 씻는, 그래서 가장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만나는 알라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우리 성소교회 교인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을 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와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될 이 예배 전 시간에 그들은 성결의 의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결의 의식 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담합니다.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봅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고요, 예배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잡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들어올 때 성도들이 음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커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배 중에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왜죠? 그들은 그들의 신 알라를 만나는 장소가 이곳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장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갖추고 들어와서 그 시간 그가 알 수 있는 모든 예식을 그들의 마음을 두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한국교회 예배는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즘 예배가 은혜가 없어. 감동이 없어. 여러분, 예배의 은혜와 감동은요 현란한 말솜씨와 그리고 대단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여러 것들이 갖추어진 곳에서 은혜와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감동과 은혜는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인데요, 예배 자체가 감동이고 은혜여야 하는 거죠. 그 시간 자체가 바로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것은 그 자체가 감동일 수 있고, 그 태도가 없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찬양의 은혜가 된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할렐루야 찬양대 잘한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갔다면서요. 여러분, 현란한 주의 종의 말솜씨가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복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장소가 여호와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너희가 높여드리라, 찬양하라, 올려드리라 했으니 그 자체로 그분을 대하는 것 자체가 내게 뭐예요? 은혜고 감동이어야 하는 거죠. 예배 자체가 감동이어야 하는 겁니다. 행위, 순서 아니요. 그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그 자체가 감동이 아니에요. 그분을 대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있잖아요. 요즘 탑스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연예인들 대단해요. 제가 이번에 연예인이 아닌데 그 교회에서 참 이상한 일을 겪고 왔거든요. 예배 마쳤는데 그 성도들이 저하고 사진 찍재. 한 분이 아니야. 여러 분이 와서 사진을 내가 한 10분 동안 찍고 왔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그 연예인들요 팬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팬클럽 있으면 그 팬클럽들의 회원들이요 그 사인회를 하거나 팬클럽 모임을 정기적으로 할 때 그 팬클럽 회원들은요 그날 난리 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요, 갔다 와서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좋았다 그래요, 안 좋았다 그래요? 좋았다고 난리 납니다. 거기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손 한번 잡으면요, 그 연예인이 지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어. 손 안 쉬. 그럼 그 사람은 왜 그 시간이 좋아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고 단지 손 한번 잡아도 그 사람은 너무 좋았대. 왜? 그 연예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는 이미 감동을 다 받은 거예요. 그가 어떤 존재로, 자기에게 어떤 태도로 내가 그곳에 함께 했느냐, 그 자체로 여러분 어떤 일이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는 최고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그를 마주하는 태도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요,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되, 그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가 움직이는 곳, 가는 곳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였어요. 그의 제단을 쌓으면 형식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이고 그분에게 중심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그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알지 못한다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제사했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를 했다, 제단을 쌓았다는 그 순간에는 그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습니까? 그는요, 습관적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예배는 원문에 드렸더니입니다. 형식적 예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성결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장 말씀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의 삶과 하나님은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너의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자로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나아갈 때 성결의식을 행하듯 눈을 씻고 더러운 것들을 봤던 것들을 씻고, 더러운 맞던 입을 씻고, 더러운 것을 들었던 귀를 씻고, 더러운 곳에 발을 들였던 그 발을 씻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를 만나려면 너 발에 더러운 것을 벗고 내게 나오라. 세상에 잘못된 것 밟고 더러운 덕지덕지한 것 그걸로 나오지 마라. 너는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진정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성소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터전이고, 이곳이 의식을 치르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드려야지가 아니라 진정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성소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번성의 교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는,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살리시고 병든 나를 회복케 하시는 그 역사를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신을 벗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왜 커피를 가지고 들어올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왜 저런 걸 가지고 들어오지? 말을 해야 될 텐데 언제쯤 할까? 라고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사모님 와서 물 갖고 들어오는 거 사모님 좀 그렇지 않아요? 기침이 나와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저처럼 말을 하면요, 경우에 따라서 히터를 틀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입이 떡떡 붙어요. 그러면 이 물을 안 마시면 말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참으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도 세상에 어떠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물 가져 들어갑니까? 갖고 못 들어갈걸요? 다 뺐습니다. 입구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그저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받으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그렇게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섬세하게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뜻을 말씀하시고 길을 가르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리를 들리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어떤 감동도 예배 드리고 나아가면 지겹기만 하고 빨리 안 끝나나, 축도도 하기 전에 이미 나가버리는, 밑에 주방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중단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달라지기를 원하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소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신을 벗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동의 찬송이, 감격의 예배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귀 기울이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신을 벗읍시다. 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들으십시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이미 찬양이 울려지기 시작하고 찬송이 나오거든. 여러분 말을 멈추십시오.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예배하는데 왜 핸드폰을 봅니까? 예배하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나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저 얘기는 언제 했고 저 얘기는 나도 알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건 맞습니까? 저 얘기는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예배 맞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지만 말씀이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성소교회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기를 원하지만 손잡지 못하는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재단 가운데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